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또 건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고행을 하거나 성지로 고행을 하면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거나 혹은 물 하나 떠놓고 막 지극정성으로 빌고 신께 도달하려는 갖은 노력을 다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눈에 보이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노크를 합니까? 어떻게 찾아오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다양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또는 지시 또는 약속 또는 확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말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환하게 비춰주면서 결국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처음 아담 기억하시죠?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한 정말 대표적인, 죄짓기 전에 사람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나무 밑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소통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어디 있니? 에이, 주님 지금 성수동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니? 우리 속담에 마음이 어느 밭에 가 있다고 그랬죠?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 마음이,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모세에게, 모세는 왕자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경험이 있잖아요. 사람이 잘 지내다가 못 지내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다가 모든 자존감이 땅을 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소통하는 방법,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저는 이 성구를 제가 액자에 써놨는데 저희 아이가 방에 갔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없는 무슨 청동곰이나 울트라 무슨 무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두렙돈과 또한 향유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 질문이, 아하, 하나님의 능력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가 보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이 뭘까요를 묻기 전에 일단 이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해석이라고 했죠.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글이 쓰여진 배경,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3년째 되던, 소위 말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식사할 겨를도 주무실 시간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 평소에 안 하던,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어디에 갔어요? 가이사라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명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안가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총독이 사는 도시, 계획 도시가 이 가이사라고요. 또 하나는 이 갈릴리에서 이 북동쪽으로 40km 더 가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휴양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오면 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가에는 가이사라,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천년의 눈이 녹지 않는다는 그 천년설이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물이 흘러서 계곡을 이루고 울창한 숲과 그리고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빌립보에 별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사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데려갔는데 그때 가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냇물이 마치 빙하가 얼은 물이 그냥 맑은 물이 계곡이 흐르고요. 그리고 울창한 나무들이 있고요. 거기에 기암절벽의 그런 화려한 그런 절벽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휴양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4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도시를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마치 제주도나 우리 강원도 휴가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휴가를 가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한가하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신 분이죠. 물론 겉으로는 좀 바쁘셔서 쉬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 나는 떠나는데 이들이 과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이 교회를 시작하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이 12제자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서 자, 이제 시험을 치겠다. 자, 질문할 테니까 답을 준비해라. 연필을 만지작 과연 어떤 시험이 나올까? 어떤 문제를 낼까? 예수님이 문제를 냅니다. 자, 1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왜?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너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여러분 시험 칠 때 아는 문제 나오는 그 기분 아시죠? 제자들 지금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 들고 얘기하려고 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질세라 막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연습 문제였다. 이제 진짜 문제를 내겠다. 어리둥절한 제자들, 아이 자기들이 잘 맞출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내시냐. 진짜 문제를 내겠다. 문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봐도 예수님에게 가장 꾸중듣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방 여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 제자들은요 랍비 조금 더 나가면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자리 하려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 갑자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야, 이 문제 어렵다. 아까처럼 쉬운 문제 나오면 나 대답할 수 있는데, 그 열심히 대답하던 사람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프 베드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옆에서 여러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건 시험 문제의 유출이다.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답을 저 무식쟁이, 우리랑 같이 뱃일만 하면서 배운 적이 없는 저 베드로가 저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폭풍 감동을 받으시면서 점수에 이 매깁니다. 그 대답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너의 그 정답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의 그 정답 위에,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네가 뭐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전에 이런 점수를 받은 사람도 없었고 이후에 이런 점수를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그 정답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언제? 세례 받을 때. 저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분에게 반드시 한 질문을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마지막 세례 받을 때는 한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베드로가 얼마나 흐뭇해할까요? 자기의 정답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정답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정답을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단어에는요, 사실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호칭에는요, 관계가 전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그러면 진짜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아빠 마찬가지예요. 또 부부끼리 여보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내가 모르는 아이가 나한테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왜? 부부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내에게 여보 그러면 왜요? 라고 할 텐데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에게 여보 그러면 신고하죠.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칭에는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정말 내 삶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실 때에만 그 말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베드로가 했던 정답 말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정답을 몰라도 좋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수동교회야,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성수동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봉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니,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요. 구역 봉사도 잘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힘에 넘치도록 합니다. 아니,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고. 너희 가족에게 있어 나는 누구니?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형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고.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묻습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누구니? 주님,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꼬이고 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들은 저렇게 쉽게 누리는 걸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누리지 못하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한번 그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선생님, 저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지가 이렇게 굳어 있으니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때 저기를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니,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속에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 속에는 부수적인 것, 내 욕심, 내 바램,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오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이 한 해 동안 꼭 물으십시오. 이 질문을 하면 내 신앙의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내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해서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운 거 별로 없고요. 베드로처럼 쉽게 감정적이고요. 흥분하고요. 금방 자기 앞에 상황에서 배반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 새해에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도대체 너는 나에게 누구니? 예수님은 시험을 마치고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정답풀이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인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얘들아, 니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란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야. 참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목숨을 잃는 거야. 생명을 걸고 생명을 얻는 거야.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목숨을 잃으면 너희는 살 거야. 너희도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 나와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목소리 들은 적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새해를 시작하는 성수동 교회에 물으십니다. 성수동 교회야,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니? 이 질문을 들으면요, 신기하게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생명을 드리겠다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생명이 아니라 내 알량한 자존심, 내가 좋아하는 것, 남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만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질문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심을 드러내려는 마음, 이루려는 마음,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려는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시려고 질문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성수동교회가 순간순간마다 반복해서 고백해야 할 대답, 성수동교회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대답이 정해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물으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사람은 힘으로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 에너지가 있어야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머리를 쓰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힘이라고 하고요. 관계가 힘이라고 합니다. 명예가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폭풍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역시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아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향유를 부은 여인 왜 부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다 끝인데 왜 몸에 장사할 그 물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올 한 해는 성수동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은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된 하늘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한 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이구동성으로 우리 성수동교회가 올 한 해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며 살리며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